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하지만은 참 세상은 평화가 요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악하고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바람이 부는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겸손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악해서 힘으로 약한 나라를 침공하며 전염병과 자연재해, 우리의 실수와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며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뽑히게 하시고 각 분야의 리더들이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의로움을
말씀으로 복종시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처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현대 사회는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번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원상복구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친구나 친척들이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주위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자기 살기가 빠듯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말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오늘날에도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할 것을 예언합니다. 인간은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미래는 숨겨져 있는 영역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고합니다.
이 모세의 예지력이 대단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할 것을 말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했듯이 신약 성경도 현대 세계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속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이 신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를 이렇게 가정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른 나라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그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가 임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권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이 그 행동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돈과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금이나 은, 돌이나 나무로 사람의 형상같이 만들어 세워놓아서 우상은 눈에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고 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온 마음과 온 뜻은 100%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설렁설렁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러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와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욕하고 구박하고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맞아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십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각국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자 세계 역사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에 간섭하십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들이 다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번성합니다. 숫자가 많아집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불순종합니다. 이래서 다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합니다. 로마 군대가 주 70년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함락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이 주로 유럽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버젓이 다윗의 별이 그려진 국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독립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만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참여하여 한 국가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2번이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보지 않고 역사의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상한 윤리와 도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역사적 사실을 잘 봐야 합니다. 모세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경제를 제재하자 러시아가 반발합니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언급하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핵전쟁까지 발생한다면 큰 위기입니다. 인류의 앞날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을 반대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말로 갈수록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이 심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해주십니다. 할례는 남성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듯이 마음의 살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순종의 마음, 반역하는 마음, 단단한 마음을 자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집트에게 내리는 열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참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가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빵입니다. 하늘의 빵을 먹고 힘을 내서 하늘의 빵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말 말을 듣지 않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습관에 익숙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음의 살을 잘라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각 가정은 기업의 땅을 소유하여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복을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해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임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 먼저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이것은 돌과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역하는 마음, 고집센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죄로 타락한 마음을 잘라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살과 같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의 살을 제거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공동체가 살기를 바랍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원하십니다. 모세의 예언이 신기합니다. 정말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아갔습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가 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서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철저하게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유다 나라는 망하지만 남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루터기가 남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날 수 있듯이 남은 사람들로부터 유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로마에게 다시 망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다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구루토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북부 지역에 가면은 프리슬란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 네덜란드에 있는 한 지방인이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종이 다르고 이 네덜란드 언어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도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덜란드와 독일 해안, 이쪽 해안들을 따라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다른 나라에 동화되어 사라지고 겨우 네덜란드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악착같이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고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합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망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거나 없던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돌아오는 영혼을 살려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같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노동의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일은 죽을 둥 살둥 하는데 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허탈합니다. 밤새 일을 했는데 일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죽을 맛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추수할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은 가축이 새끼를 튼튼하게 잘 낳고 우유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고기와 치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한 대로 먹을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돈이 물 새듯이 빠져나갑니다.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막판에 이상하게 엎어집니다. 삶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막막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립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더디더라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 점이 신기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지만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질서가 변하고 이 세상 패권이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역사 속에서 이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질서가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패권이 도전을 받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비었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선 선거가 한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인도해 나갈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어렵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은 다 접어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냅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고 도와주고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어려운 때 우리의 육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육체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땅을 힘있게 살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거나 답답해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도와주며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문을 나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31장부터 여호수아 15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라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기승 김은자 집사님의 가정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 이 자연재해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